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수확하여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주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반문하시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빠져 영죽을 우리의 인생을 구하여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 흘려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옵시며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할 때마다 저희들이 후회와 반성을 넘어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회개가 사랑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코로나가 극성인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1만 명을 훌쩍 넘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과 전 세계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땅에 다시 평화가 올 수 있게 하옵시며 그리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잘못과 범죄와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후회할 뿐만 아니라 반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을 회복하는 복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부터 27장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신대 졸업하고 총신대 교수를 하시면서 목회자이신 이혜주 박사님이 계십니다. 현재는 이혜주 교육연구소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는 특히 기독교인들의 성품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이혜주 박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품 교육이란 무엇인가? 성품 교육은 후회나 반성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곧 사랑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후회와 반성으로, 반성이 회개로, 회개가 사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품교육이다. 그것이 참되고 진정한 회개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회는 잘못했다는 느낌이요 깨달음이고, 반성은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회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회에서 반성으로, 반성에서 회개로 갈수록 단순한 느낌에서 구체적인 생각으로, 구체적인 생각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까요? 많은 사람들은 후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 깨달음,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반성,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여기에 많이 머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돌아섬, 행동의 돌이킴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이며,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회개와 돌이킴 속에 사랑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이 회개에 대한,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죄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주님,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요?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요, 한순간 넘어지고 말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종이요 돈의 노예가 되어 탐욕의 사람이 되어버린 채 그는 스승이자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래도 돈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예수를 팔았죠. 자기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는 사실 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돈 받고 팔았더라, 저주하며 팔았거나 그게 그거가 아니겠는가. 베드로는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팔았고, 가룟 유다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예수 팔았고, 둘 다 예수 팔기는 마찬가지요. 죄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다 도찐개찐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보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한 사람은 쫄망하고 한 사람은 삶의 아름다운 순교적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의 이런 운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냈는가? 베드로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사랑의 삶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이 생각나자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고,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는 이런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기서 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 이것은 그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의 죄에 대한 돌이킴이요, 실제적인 삶의 돌이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도 또 결단이고 의지적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회개는 사랑으로 이어져서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사함을 받고 주님을 향한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불태우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순교의 삶을 살다가 가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정 반성을 넘어 회개를 넘어 반성으로, 반성을 넘어 회개로, 회개를 넘어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회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유다를 보십시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후회와 반성, 자기 잘못을 깨닫고 느끼는 거지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요. 후회와 반성. 그러나 그는 어떤 돌이킴이 없습니다.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는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하고 죄에 대해서 반성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삶에 돌이킴이 없었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분께 통곡하며 회개하고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모든 문제들을 털어버리고 그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것이 대상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했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그가 사함을 받았을 것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란 이런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흥은 이렇게 후회를 넘어서 반성을 넘어서 회개로, 회개의 삶은 즉시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사랑의 삶으로 실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용서받는 행위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는 사건이 회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사건을 경험하면 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헐뜯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날 상수해 주신 그 용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인데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생각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 죄가 크고 중한데 벌레만도 못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회개인데 여러분이 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 없는 게 기적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따뜻한 배려, 아름다운 친절, 이게 없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없는 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 참되고 진정한 돌이킴이요 회개인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습관적이고 그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요 여러분 후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잘못에 대한 느낌 머무르지 마시고 반성,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돌아서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전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삶의 돌이킴이요 그 삶의 돌이킴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삶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하고 자복할 때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삶의 변화인데 그 삶의 변화는 사랑으로의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향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세우신 두무진 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중학생 때 전 2번을 경험했어요. 중학교 때 1번 하고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그때는 중학교였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그 당시 밤새도록 마룻바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뒹굴며 회개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내 몸이 내 영혼이 아주 깃털같이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이후로 제게 딱 박힌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삶속에 제일 싫어해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도 종종 그런 허물 속에 빠지곤 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또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깨달은 그때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확 박히게 만들어줬던 게 뭐냐면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구나. 나만한 죄인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나 같은 죄인이 누구를 판단하리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그 허물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남을 한 번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험담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넘어집니다. 저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조금씩 삶을 바꾸어 나가고 힘쓰고 애쓰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후회에서 반성으로 가자. 반성에서 회개로 가자. 회개에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완성해 가자. 여러분들 이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의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고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참되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